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입은 악에게 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내 형제를 비난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내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곱게 닫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 본문장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아삽의 시는 대부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예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쳤는데 아삽의 시를 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단계로 본다면 특별히 지혜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시로 구분되는 시들은 보통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통점은 바로 지혜의 관점이 구속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혜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란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교제의 화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요소로서 찬양, 감사와 헌물, 기도, 서원과 간구, 말씀 선포, 축복 등을 의존화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진리 속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리는 이 만남,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하나하나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과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배적 관점 속에 오늘 50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인 1절부터 6절까지는 온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마치 우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사람 한 명의 공간을 다스리는 내 개인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구속하심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계획이 하나의 사건으로 지체 없이 막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떠한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주적 통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자입 속에 머물게 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인 7절부터 15절에서는 참된 제사는 피로써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16절부터 23절까지가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16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입술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 정작 형식만 남아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이들의 예배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16절을 다시 함께 보면,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도리어 믿는 자에게 너희가 행함 없이 드리면서 오히려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허례허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은 악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그저 익숙한 예배로, 익숙한 표현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드려져야 하는 이 예배가, 이 정말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로 다가가고 있는지, 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받기 위한 참여적 의의만 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예배 문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 아버님을 통하여서 늘 강조하셨던, 제가 어렸을 때 강조하셨던 것이, 주일 전날이 되면 토요일에 미리 주일날에 입을 옷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을 옷과 또 신발을 깨끗이 닦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구두를 닦으시겠죠. 그리고 옷을 다름질까지 하면서 깨끗하게 옷걸이에 걸어놔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등, 또 주일날에는 정말 이 반바지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는 이런 옛 문화들이 저희 집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버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드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형식과 의미가 같이 만남으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을 내가 만나러 갑니다. 라는 태도로 준비하는 귀한 예배가 그때 당시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 그리고 번제단 모든 기구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규보를 하기 위하여 관유를 바릅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되어 준비하며 드리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구별되어져야 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분명히 정말 중요한 날에 앞서 미리 준비합니다. 왜 미리 준비합니까? 하나의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예배도 이와 같죠. 정말 중요한 날이므로 미리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는 여타 종교와는 다르죠. 의식만이 있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왜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직접 만나 주시는 실제적으로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그 자리로 가기에 우리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허투루 준비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 것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 결혼식을 한다면 허투루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매번 결혼식을 처음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늘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드리는 것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려야 하는 곳으로 마치 출퇴근을 반복하는 자리로 예배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주일만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준비되어야 할 예배입니다. 주일 전 토요일에 준비함으로 이 주일 예배만 우리에게 특별하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즉, 감사가 없는 삶은 예배자가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기억, 이 모두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온갖 힘을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으며
다른 것에 이미 마음을 뺏겨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드리는 마음의 예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삶의 예배일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의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우리 안에 깊이 새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시작부터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나의 삶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정말 최선의 영광의 것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 또한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집에서부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부터 차곡차곡차곡 준비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림은 나의 드림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채우실 일에 대한 이 반절의 기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완전히 이루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드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드림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채우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드림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님께 드림으로 아무것도 우리는 드린 것이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함으로 내 안에 완전히 충만케 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곧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께만 집중함으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기쁨이 바로 예배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는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삶의 예배로 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내가 드림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드림의 배가 되는 완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로 승리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